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크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라. 이 진리 전파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우리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우리 믿음으로 주 함께 하시겠네.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근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니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빛긴 곁에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우리 한 번 더 휠체프 고백합시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아멘. 구시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의 힘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그 한 발걸음, 우리가 우리가 결단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셨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이 시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도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차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추위간에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일찍 할 줄 알았던 제가 아주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된 나이가 제가 35, 12월이었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게 하기 위해서 36까지 가지 말자 그래서 12월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이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네, 쉬우셨죠? 제겐 되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친한 분이 2번 결혼한 자리에 가서 제가 축하를 해주면서
저분은 2번이나 가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책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데 제가 결혼을 35세 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37에 저희 큰애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나이로 40에 제가 둘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애를 만나고 둘째를 만나면서 제가 했던 생각과 고민,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면서 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고민이 그런 걸 고민합니다. 어떤 걸 고민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과연 내 나이는 몇 살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과연 우리 아이가 20살 됐을 때 내가 나이가 과연 몇 살이 될까라고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제가 환갑이 되지 않음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애가 20대가 됐을 때 제 나이가 57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50대 초반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20대로 맞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40대 때 아마 여러분 자녀들의 20대를 맞으셨던 적이 있었을 텐데, 저는 놀랍게도 좀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이렇게 자녀가 20살 될 때 제 나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올해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우리 승원이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참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들을 보니까 다시금 또 만감이 교체하는 시기가 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얘를 또 언제 키우나, 또 얘가 과연 앞으로 잘 살까 못 살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할 때 여쭤봤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심각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고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고민이죠. 여러분들 이미 다 지나보셨고, 지나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던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볼 땐 제 얼굴이 한 30대 정도로 보이겠지만, 제가 나름 그래도 이제 5학년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본인들의 나이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잊어버리시고, 아이의 나이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아마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나이 세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멈추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제가 벌써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 만감이 참 교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 때로는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또 나이를 먹는다는 것, 때로는 무서운 일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이제 무언가 또한 더 철이 들어야 한다는 고민과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이를 든다는 것은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제게 좀 이 문장의 의미가 사실 약간 좀 우울함으로 다가왔던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제가 중학생이 되는데, 이게 제게 큰 사건이 아닌 게, 제가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중학생이 되었다가 고등학생을 가는 친구들, 고등학생이 되었다가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 또한 중학생에서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을 벌써 5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낯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의 삶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게 뭐가 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사춘기를 맞이하는 제 스스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때에 제가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고 뭐 해야지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에서 딱 50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50년은 희년이 되는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년은요, 모든 이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자유가 없던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50년, 희년은
이 희년은 희망의 해고 또한 변화의 해입니다. 해가 변하고 날이 변하며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 이것은 바로 희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어난 사건의 핵심은 그 문제를 우리가 과연 스스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 문제의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불행과 절망으로 해석하면 평생 불행과 절망에 이르겠지만 그 사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과 시간입니다. 우주라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늘 흐르던 대로 흘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주의 관점에서 시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단지 거기에 우리가 숫자를 넣고 어떤 해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 거지, 실제로 어떤 것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시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되게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제 삶의 관점을 계속 흔들죠. 불행의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믿음으로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관점들은 잘못된 관점일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을 불행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은 내가 세상을 판단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도와주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이듦과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가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으로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권면을 받으시고 인생과 삶의 걸음들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에서 여러분들이 권면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권면을 해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은 인생의 황금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꿈을 가지고 그때를 살아오셨습니다. 청년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다 해낼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시기입니다. 청년기라 부르는 때 우리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맡아 진행합니다. 성경은 이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창조를 기억하라, 이 말씀의 본문은 여러분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의 이 본문은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전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서의 저자인 이 저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전도자에게 청년의 때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노년의 때는 낙이 없이 곤고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래,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바라봐야 돼. 왜? 그때는 너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리교 신학자이자 목회자 윌리엄 윌리먼은 나이 듦이 아름답다는 자신의 책에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청년들이여, 나이 들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것이니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들이여, 나이 들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것이니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이 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시던가요? 아니면 무시하게 되시던가요? 저는 이 본문은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청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을 읽는 순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요? 오히려 청년의 때보다 나이 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경향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끄덕여지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의 때는 경험이 없죠. 청년의 때는요,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청년의 때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고 모든 것이 다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러워하는 그 젊음을 가진 청년의 때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살려면 그때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내가 이미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다시금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같은 그 청년의 때를 다시금 살아가라 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웬만한 젊은 사람들, 웬만한 청년들, 여러분보다 나이가 연수가 짧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보이세요?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종종 하시게 됩니까? 때로는 우습게 여겨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래 네 때는 다 이렇지, 이러는 푸근한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종종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지난 인생과 삶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쌓았던 관록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록이 너무 넘쳐나다 보면, 그 관록과 그 경험이 너무나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매일의 아침마다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마다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삶에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 보시면서, 오늘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세요? 우리 가운데는 오늘도 오늘의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을 해석했던 이 감리교 목회자 이 윌리엄 윌리먼의 해석이 참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들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경험과 그 살아온 여러분들의 궤적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보다 여러분 대체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보면, 하나님 아래에 있다 보면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쌓았던 모든 인생의 관록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건 무엇이냐?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 제게도 오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게 겸손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더 힘들 수 있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았던 경험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겸손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렉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러졌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역에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TV나 유튜브 잡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많은 광고는요, 우리에게 아름답고 더 젊고 더 힘차게 살 수 있다는 홍보를 통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은 약의 광고나 아니면 많은 광고들 보면 항상 파워 그러면서 힘이 넘치고 물이 확 지나가면서 어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광고를 합니다. 각종 건강식품은 여러분과 저를 이것만 먹으면 우리를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 보여주는 나이듦은 그 나이를 벗어나 더 활기 있고 힘차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홍보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저자는 저와 여러분의 나이듦에 대해 육체적 해석을 명쾌하고 있습니다. 나이듦이 아름답다의 저자는 전도서에서의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에 마비가 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무릎이 약해서 구부러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다 빠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외로움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함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목소리가 약해서 떨림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겁이 많아지고 소심해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노쇠하여 걷기도 힘들어짐 정욕이 그치리니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전도서의 저자는요, 우리의 나이듦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낙심이 되거나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성경을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 상태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튜브의 광고나 홈쇼핑의 광고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너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너도 슈퍼맨이 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하면 너도 원더우먼이 될 수 있어 네 나이가 어떻든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의 그 깊은 곳에 대해서 하나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얹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를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몸이 불편하시죠? 몸이 아프시죠? 네,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저자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육체 상태의 관심에도 반드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증상 얘기하시고 그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받으시고 한 며칠씩 약을 받아오시잖아요. 또 그 약을 받은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생기세요? 이 약을 먹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이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근데 약을 먹을수록 먹어도 별 차도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의사를 욕하거나 의사를 의심하거나 병원을 바꾸게 되죠. 다시 병원 쇼핑이 일어나게 되죠. 또 같습니다. 또 그 순간은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내가 이제 나을 것 같구나. 네, 또 약을 먹는 순간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안 그래 부분도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약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는 육신에 있는 약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약해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의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위로와 평안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여러분의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명쾌한 설명서입니다. 어떤 설명에 대해서 우회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그래서 실제적이며 그래서 더 위로가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질병에 대한 대비나 질병으로 인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육체의 세포, DNA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내 몸의 어떤 변화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권과 지휘권은 아직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고 우리의 상태를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시작인 하나님께로 가야 하기에 성경은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서 말씀에 이 헛되고 헛되도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총 38번 나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 한국 성경에서는 이제 헛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헤벨의 의미는 휘발적인 존재, 연기와 같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의 저자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휘발적인 존재야, 연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주어진 순간, 우리가 힘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너희의 인생은 그냥 연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너희는 끊임없이 살아야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생명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제가 함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첫 서두에 우리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나이 들의 시간이 오히려 창조주를 바라보고 기억지 못하게 될 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더 여러분이 가시면 가실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보다 근심이 여러분을 더 많은
여러분의 어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결국 여러분의 그 주변에 일어나는 더 걱정과 근심스러운 순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제자도에는 은퇴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어떤 일에서 조금은 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노년으로의 부르심에는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딱 한 부분에 딱 등장해요. 이 사람이 등장한 때가 84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사라집니다. 84세 무슨 일을 했느냐? 다윗왕과 그 일행들이 음식과 쉴 곳이 필요할 때 그곳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한번 등장하고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년의 나이 때 성경에 잠깐 등장해서 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그 나이들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르실레 몇 살에 하나님의 잠깐 성경에 등장했다고 여러분? 84세. 84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잠깐 그 성경의 그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졌던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헛되니까 이제 너희는 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도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시기에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냥 허무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가 읽다 보면 다 허무한 것처럼 아무것도 쓸모없어 너희 못하러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는 맡아서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돼라고 이 전도서의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떤 약해짐 때문에 혹시 마음이 낙심되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현재와 현실에 관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여러분을 생명이 닿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날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으로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며 믿음으로 사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지금의 연약함들과 약함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많으세요. 하나님 관심 갖고 계세요.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그 약함에 대해서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힘세고 건강하고 젊고 튼튼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의 최정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함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육신이 약하세요? 육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이 약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창조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며 주님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삶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는 아버지께서 창조 되신 그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거나
흔들리고자 낙심하지 아니하며 슬퍼하지 아니하며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이 부르신 걸음을 쫓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됨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이 들미 더욱더 축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이 들미 사명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이 들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음의 시작이 되어지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나이 들미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면서 힘 주시면서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면서 나이 들미 낙심의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아니요 나이 들미 축복의 시간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경도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는 지나온 세월들 지나온 젊음의 시절 청년의 때 장년의 때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많이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세대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때로는 무엇하며 살았나라는 고민과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한 점점 더 연약해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혹시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그냥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그마한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연약함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이 들미 더 이상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의 좌절의 하나님의 그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이 축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84세에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가 몇 살이 됐든 어느 때가 됐든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에 주님 저를 주님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강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겹게 싸워가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낫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